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4장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사방으로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은 갈증에 허덕인다는 말입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정보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뉴스도 넘쳐나지만 좋은 뉴스가 없고 새로운 뉴스에도 우리는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최상의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쓸만한 서비스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많이 있고 설교자들이 있어서 설교가 가득하고 기독교 신앙서들이 넘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수의 마실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넘치는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진리를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연대기적으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선진들 중에서 오늘 모세에 대한 기록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풀어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찾아가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 번째,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세는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내렸고 그는 이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어 그를 믿음의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문제는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성장하여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 왕국의 2인자의 자리를 앞두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딸이 그를 당해서 건져서 그를 애굽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순수한 애굽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기록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오경을 이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모세는 애굽과 에티오피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굽의 군대 사령관으로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애굽 사람으로 인정하면 왕궁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애굽의 2인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 그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왕국에서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노예들과 함께 할 것인가? 모세는 이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의 이 문제에 대한 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그의 정체성의 문제 속에서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던 동력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의 공주가 되었을 때 이 모세는 그의 누이 미리암의 도움으로 히브리 유모의 손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모는 모세의 친모였기 때문에 젖을 먹을 동안의 어린 시절에 그는 그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그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의 무게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세가 직면했던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아닌 척하고 싶은 순간에, 다른 사람인 척하고 싶은 순간에도 믿음으로 어울리지 않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자유롭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의 왕궁을 선택했다면, 그가 애굽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장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모세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기록도 없었을 것이고 모세의 흔적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선택은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정체성의 문제에 관해서 바른 선택을 했지만 그 대가로 그는 8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광야의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의 문제 앞에 이제는 다른 누군가로 살아가는 일을 멈출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바른 결정을 내렸듯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 앞에 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한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바른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결한 두 번째 문제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죄악된 기쁨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받는 것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후자는 낙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기록을 잘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낙이라는 말 앞에 잠시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의 왕자의 삶은 낙을 누리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잠시뿐이고 마침내는 고통과 파멸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안목으로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보다 지금은 힘들고 고난을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였고 이어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해결한 답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안락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출애굽 3장에 있었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하게 된 사건을 믿음의 행위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만두고 다른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몫이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의 꾀를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죄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의인들과 함께 하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부귀로 우리를 유혹하고 명예와 권세로 위협을 가하며 쾌락과 향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선택하며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자기와 자기의 집안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는 거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외침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여러분 바른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시기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의 서두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장성한 증거입니다. 사실 어릴 때는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끊을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이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이 믿음의 성숙으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모세가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모세가 받은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근거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 고난과 수모를 당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먼저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했고, 또한 내부적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을 했지만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질투를, 또한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상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그분의 인정, 마지막에 그날에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모세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잠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쌓여 있는 나라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능력과 쾌락과 재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수많은 것들보다,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수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땅의 보화보다 하늘에 있는 그 보화와 상급을 그가 더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쾌락을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더 중요한 것을 행하기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던 이 이사야와 또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31절의 기록에서도 그가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절대적인 왕 바로를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광야의 거친 삶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고민했던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바른 결정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모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보다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배우시고 바른 결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걸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에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던 이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결정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이제는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근본적인 믿음의 질문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그 바른 결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근본적인 믿음의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세가 고민하고 결정했던 것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고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 내릴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든 길을 샀지만 영원한 명예의 전당인 천국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믿음, 이 확신, 이 결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민 앞에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바른 우선순위를 정함으로 더 단련되어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싸웠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연단과 그들의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비록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연단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른 선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단련되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은 연단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그 믿음으로 이길 때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글같이 만드시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단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되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오늘도 단련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문제 앞에 우리는 오늘도 허덕이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민해야 하고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고 그 길로 걷고 싶지만, 모세와 같이 바른 결정을 통해서 잠시 있을 세상이 아니라 영원 것을 주목하며 그 땅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매번 있게 하여 주시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믿음의 질문과 믿음의 온전한 결정, 아버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싸웠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의 질문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잠시 있는 세상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련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일들 앞에 매일 믿음의 질문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부 예배와 부서 예배는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론 사역 교육부서 사역입니다. 7월에 유치부와 유초등부, 또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또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고, 현장에 모여서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협력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시에 찬양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릴 분들은 김정혜 지휘자님께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는 10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40장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뜻같이 되게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모세와 같은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